우리 예수님의 우리 동정녀 탄생의 이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또 부활절 우리가 두 주간 우리 보내면서 우리 내복음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잠시 이제 멈추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내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역사의 모든 초점이 우리 예수님에게 다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초점, 우리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의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2주 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구약의 메시아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담의 이 범죄가 그 원죄의 영향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 남아 있어서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의롭게 태어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나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원죄의 영향이 계속 있다 보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죄값을 누군가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동정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순결하고 수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동정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수처녀다,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이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은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사건. 이건 절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하셔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사람과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신분이 아니고서는 또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참 정말 신비 중에 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람과 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신분이 또 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 첫사람, 이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져 온 이 원죄,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이에게 전가되어져 왔던 그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원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이라면, 만약에 원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이라면 자기의 죄만으로도 마땅히 뭘 당해야 돼요? 죽음을 당해야 돼요.
원죄 영향을 받은 인간이라면 자신의 죄만으로도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어불성설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 이제 오늘 34절, 우리가 33절까지는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고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마리아가 이미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오늘 3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동정녀인데, 다시 말해서 수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향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거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남자를 안다라는 것이 뭐 서로 인격적으로 아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는 성적 관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알지 못한다라는 이 시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기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백은 뭡니까? 자기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적 관계를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는 처녀다, 수처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런 반문에 대해서 천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그 반문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자, 마리아의 예수 수태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침례 요한의 수태와 같이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의 수태는 특별한 방법, 그 특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이제 수태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원래 성경을 원문을 보면요, 35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원래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과 달라. 성령이 먼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침례 요한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출생도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엘리사벳이 정말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지금 엘리사벳도 지금 사실은 6개월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는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우리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던 이 사건은 우리 이제 제가 집중이 안 되는데 갑자기. 자,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의 우리 탄생이, 자, 여러분들, 침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도
잉태하고 출생한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의 탄생은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수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은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죄가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침례 요한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불완전한 인간으로 침례 요한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시고요.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혀 흠이 없고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참 힘든 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완전한 또 인간이면서도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령님의 역사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이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거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찌됐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그 천지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또 이렇게 다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는 말씀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런 천지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처녀에게 한 남자를 잉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를 덮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덮다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뭐가 하늘에서 있었을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막 덮여 있어요. 성막은 뭡니까? 이동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가 이 성막인데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을 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이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처녀에게도 잉태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은요 이 땅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성별된 존재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류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특별히 성령으로 성별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이제 무흠무죄라고 합니다. 무흠무죄.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죄가 없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이 구속주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인 남녀의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잉태라는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태어나셔야지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구속주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악이 하나도 없고 더러움이 하나도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한 용서의 간구를 하시더라도 그것이 유효한 기도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첫 번째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세주가 아니라 어떤 구세주냐면 완전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세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완전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태어나셔야지 그분이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대속자로서의 완전한 사역을 위한 이 동정녀 탄생의 방법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또 신학교 안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아주 심각할 만큼. 그런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제일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뒤에 일어나는 것들을 믿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거는 다 깨지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점 기초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고 인본주의 이런 신학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 동정녀 수천여가 어떤 성적인 관계도 없이 어떻게 잉태를 하고 출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동정녀 탄생의 이유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오늘 살펴본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 자체가 성경의 어떤 그런 이 세계관과 가치에 위배된다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완전한 뭐 생애를 사시고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시고 뭐 승기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첫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의한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또 동정녀 탄생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정말 신성하게, 너무너무 신비하게,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마리아라는 인간적인 이 면도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34절 한번 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마리아가 이제 남자를 자기는 알지 못한다. 이 다시 말해서 이건 뭡니까? 순전한 처녀라는 거야. 순전한 처녀. 만약에 여러분들 마리아가 이 정혼한 이 요셉이랑 지금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 약혼했던 요셉과 이미 동침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원래 약혼하면 거기 약혼해도 성적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원래는 유대인들 그 법칙이. 근데 만약에 그거를 깨고 만약에 약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 관계를 맺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동침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으로 택하셨을까요? 안 택하셨을까요? 안 택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함 받은 것은요, 순전한 처녀였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순전하다는 말은 악과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처녀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을 사용합니까? 마음과 몸이 순전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는 바로 그런 마음과 몸이 순전한 처녀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마리아는 굉장히 이 몸과 마음도 순결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믿음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특별히 이제 그것을 이제 마리아가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천사 입장에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더 이제 확신을 갖게 하려고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예를 든 거예요. 그게 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을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수처녀로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예를 드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나이가 완전히 많아서 완전히 사실은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 엘리사벳, 생식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 이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6개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친족. 우리가 근데 어떤 성경에는 이게 사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또 보니까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관계가 이게 성경에는 거기 보면 어떤 성경에는 사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그게 친족이에요. 친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마리아는 또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어떤 혼인 관계로 인해서 어떤 친족 관계였지 이게 딱 사촌이다, 육촌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 엘리사벳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예요? 사라도 임신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임신할 수 없는 사라. 창세기 21장 7절에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정말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잉태가 되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처녀인 너 마리아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에게도 불가능한데 잉태됐고 엘리사벳에게도 불가능했는데 잉태됐으니까 너 마리아에게도 처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너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잉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생생한 목소리로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일 때 레마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모든 말씀들이 생생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중 부정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 조금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은근히 설마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렇게 의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마리아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뭐라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모든 말씀이 말씀 그대로 모두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는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요? 나는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성령으로 물론 잉태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내가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어쩌면 남편이 될 요셉도 나를 믿지 못해서 이거 파혼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접어두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이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종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주인의 뜻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하녀, 이게 여종이에요. 여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인이 말하면 거스를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하녀가 여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여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자기는 뭡니까? 자기를 주여 여종이오니라고 말한 것은 이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아주 수백 번 애를 쓰다가 안 되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한 번에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도 좋습니다. 설령 내 남편 요셉으로부터 혹시 내가 정말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99%의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99%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몇 퍼센트 순종을 원할까요?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 100%의 순종이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내 뜻 하나도 이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순수하게 믿는 그 마리아의 정말 순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것도 훼손되지 않고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과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리아도 그렇게 원한 거야, 안 원한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원한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을 천사랑 대화하면서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사실. 그것도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방법대로 창조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그러면서 마리아가 믿음도 고백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열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라는 마리아의 염원과 갈망도 이 안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도저히 진짜 우리가 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만 마리아는 처음부터 바로 있는 그대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주 겸손한 종의 자세로 순종을 했고 신속한 순종을 했고 자신에게 닥칠 고난도 다 감수하면서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가, 그래서 순종의 원형이라고 할 만큼 이 마리아의 순종은요, 순종의 원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위대한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순종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다 그런 고백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안 해요. 그 고백도 안 하시나요? 그 고백을 먼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근데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순종을 안 해도 이게 순종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려면 뭘 해야 돼요? 나에게 순종의 자세가 있는가, 순종의 자세가 있는가를 보면 내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라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맞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서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에게 맞춥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개념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가 참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탄생 하나에 숨겨둔 엄청난 이 구속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원리들을 주님 이 동정녀 탄생 때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질 거라. 동정녀 탄생 그 하나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셨다라면 우리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의 순종과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